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력한 외침의 마침이에요. 무력하게 외치는 소리의 마침. 그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무력하다는 외침은 침묵과 같죠.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무력한 외침은 침묵과 같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마음의 소원을 다하여서 외치고 설득하고 주장해본들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 안 한 것과 침묵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무력한 외침은 그러므로 침묵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강요받은 침묵들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좋은 마음으로 이웃과 가족을 선대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좀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가 빚졌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십자가로 사랑에 빚진 그 마음 때문에 교회 나오면 참 좋은데,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구원이 진짜인데, 이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들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 50년 그냥 무반응으로 그렇게 심지어 300년, 400년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어떻겠어요? 그것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도 내면에 영적으로 굉장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그 상대방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갑절의 은혜를 받고 살아나지냐.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상대방이 밀어내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지만 내 영혼도 2배, 3배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력한 외침이라는 것은 분명히 결핍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상처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결핍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연 그 결핍으로서 끝나고 멸망할 자들은 그냥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결핍을 이겨내고 마음으로 담아낸 사람들은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겠는가? 한번 그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 결핍의 대명사격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죠. 요셉은 솔직히 말해서 색동옷을 입고 부잣집에 태어난 금수저의 아들입니다. 더군다나 형제들한테도 미움을 받을 만큼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안에 결핍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결핍이 없다 보니까 남의 사정을 알아 몰라요. 결핍이 없다 보니까 다 당연한 줄로 압니다. 내가 먹는 새끼의 밥, 귀한 음식과 옷들, 그런 행복들이 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 결핍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숨구멍이 요만큼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아버지가 또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저 주는 대로 받아먹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산들을 그냥 잘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아무런 결핍이 없는, 그야말로 버릇이 없는 그런 아이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죠. 그의 형들이 그를 시첰라에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엄청난 사건이고 범죄입니다만, 그러나 요셉이 그 이후로 겪게 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또한 헤아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던 한 인생이,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배웠을 그 인생이 드디어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눈물 흘리는 자들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왜 가슴이 아파 찢어지는 그런 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인지 그 요셉이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진 결핍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하여 자기를 거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2000년 전의 유대인과 다름없이, 자기도 역시 팔아서 죽여버리는 것과 다름없이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끌어안을 만한 그 따뜻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득된 그 이해의 거리를 확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요셉이 십몇 년 동안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또 그 이후로도 어려운 가운데서 어쨌든 총리가 되고, 그 이후로도 자기의 상처밖에 주지 않았던 가족들을 끌어안고, 아무리 외쳐도 어쨌든 서로 간에 깊은 흠이 나버린, 골이 나버린 그 결핍을 극복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마음 쓰라리고 혼자 꺼이꺼이 울면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 보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자기 총리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꺼이꺼이 울면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품 안으로, 섭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요셉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찌 보면은 결핍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충분한 거리를 걷고 충분한 거리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결핍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거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요셉과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아마도 당시에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경건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그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수도 없이 많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이들은 스스로 설 수가 없었고 이미 내부적으로 이 세력 저 세력이 침투하여서 썩을 대로 썩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그야말로 고집만이 남은 그런 신앙 공동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그 이후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참 종,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으니, 그러나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다른 유대 동족들에게 존중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아마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신앙을 애써 멀리하거나 핍박하거나 아주 유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사가랴가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그 300년, 400년 동안 물려받았던 그 메시아 신앙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세상에 전파했을 때 또한 그 역시도 뭘 경험했다고요? 결핍. 무력한 외침으로 마음에 수도 없이 상처가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떠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요, 그거는 내가 떠들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내 입이 침묵당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메시아 신앙과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무엇이 진짜인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달았고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거든요. 그가 아무리 메시아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왜 오지 않느냐, 메시아가 왜 오지 않느냐, 그 힐난하고 아프게 하고 찌르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참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1.1의 틀림이 없으며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그로 인해서 무시당하고 오히려 길바닥에 뿌려질 소금처럼 밟히고 무시당했을 그 사가랴의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사가랴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뜻을 통달한 자들은 모두 다 이처럼 심각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처로 강요된 침묵, 말해도 말하지 않아도 어차피 세상에서는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 그 사가랴는 성경 본문에는 비록 그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하기까지 그 입이
다쳤다고 적혀 있지만 어쩌면 그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눈앞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말을 한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핍이 있어요. 결핍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징표와 믿음의 감사와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더라도 기필코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야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상처, 하나님이 허락하신 스티그마, 그 흔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티그마라는 것은 종에게 종의 표시로서 인두나 채찍으로 문신처럼 박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적인 구원의 스티그마, 그 흔적이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결국에 80절에 빈들의 마침으로 끝나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이 정말로 실제로 빈들에서 평생을 살았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결핍으로 인해서 상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는 자들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또 당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만한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내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인내의 조건이자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 이해의 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경주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